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철저히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라고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느낌대로 혹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완성하셨던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이 온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죄인단 인간들에게는 사실 놀라운 축복이며 한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동심리학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의 행동이 바로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의 행동이라고 나누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부모들이 이전에는 기뻐했는데 이번에는 화를 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또 부모의 반응을 살피면서 불안해하게 되고, 그런 일관성이 깨어진 부모들의 행동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조차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이다라고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관성이 없으시다면, 이런 일관성이 완전히 깨어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주셨던 것대로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되어감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드시는데, 그 심판의 칼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 왕을 죽이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요람의 신하였던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예후를 요람 이후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매우 급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사는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기름병을 주어서 급하게 예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만난 이후에 6절 이하를 보시면 예후 너가 아합의 집을 치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이세벨의 피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명령하고 난 이후에 바로 문을 열고 도망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에게 요람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급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데 그 엄청난 일이 이렇게 급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고도 큰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급하고도 강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급하게 진행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부터 나눈다면 이 일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지요.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헤부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는 사건 이후에
결국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자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이세벨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이후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광야로 나간 사건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게 하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라는 것과, 마지막에는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으로부터 대략 15년 정도가 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15년 전쯤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마치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사건처럼,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신 사건처럼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사건처럼 그 말씀의 사건은 한순간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어떤 일 한 가지를 처리한 다음에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한 무엇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예비하셨고 말씀하셨고 디자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있고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그 일이 벌어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수일, 수십일, 아니 혹은 수개월, 수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지금 성취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 속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은 앞으로 수일 혹은 수십일, 수개월 다음에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 줄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이 과거의 그날에 주셨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미래의 그 어느 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늘을 이루어진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혹은 이루어질 말씀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과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중에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를 급하게 예후에게 보내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됨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너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후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또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의 그 사명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후가 할 일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피를 흘리게 한 이세벨에게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과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왕이 되었기에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그는 왕이 되어서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며,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부름과 그를 향한 사명 또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며, 말씀을 거슬러 결국은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씀만큼만 살아가야 한다, 말씀만큼만,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큼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하고 변질된 죄의 삶을 살게 되고, 허무하고 변질된 그 죄의 삶의 끝은 그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라 라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그를 지금 왕이 아닌 사울의 신하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만큼만 산다는 것입니다. 능력만큼, 상황만큼, 환경만큼이 아니라 말씀만큼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후는 처음에는 말씀만큼만 살아가다가 이후에는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큼만, 말씀을 통해 주신 존재의 목적과 부르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 삶이 말씀 안에서 말씀만큼만 살아가는 말씀 앞에의 순종함이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성취됨을 믿고 말씀 속에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사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